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된 교회,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경적 교회 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방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인한 것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형벌대속적 죽음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입어서 이 깨끗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입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저렇게 정말 어떻게 자기밖에 저렇게 모를 수 없을까라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교재가 있으신 분은 방가로 2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모든 분열과 미움과 차별을 제거하시고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음 창조될 때처럼 다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한 몸됨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이 하나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의 1차적인 목표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서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서로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된 것인데, 이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졌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 없이 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폐하시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자가 자꾸만 나 자신을 개별적 자아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이 허무신 그 중간에 막힌 담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다시 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 찢어버리셔서 이 허무신 것들을 다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하나됨은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 믿으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유기적으로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하나, 곧 한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됨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로 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 범죄와 타락 이후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도 모든 인류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 곧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된 존재로 살아갔을 때에도 이런 옛언약 백성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된 존재로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새 마음, 새 본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제는 한 몸이라는 존재를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좋아해야겠다라고 해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도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하나됨은 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요 능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하나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하나된 교회를 자신의 거처인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된 교회의 특징, 하나, 한 시민, 한 가족, 성전.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는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떻게 설명하냐? 한 몸, 한 시민, 한 가족,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다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 몸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만들어졌고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인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교회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단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보시면 다 개별적인 분열적인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을 봐도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단체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이 땅에 완전한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세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한 지역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면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다라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다 유기체적으로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나 저 옆에 있는 수훈교회나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나 다 하나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개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이 개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하나 됐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청년들 하며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짓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을 새 인류나 제3의 인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시 창조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다시 창조하는 게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창조 아닙니까? 죽은 곳에서 생명을 넣어주는 게 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교회인데, 이것은 엄청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요, 한 세 사람인 교회를 한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한 몸은 하나인 교회가 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여서 나뉠 수 없는 이 유기체적인 존재로 함께 하나로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지체라고 부르는데, 이 서로를 한 몸의 각 지체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는 다 꼭 필요한 존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눈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 귀가 손더러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각 몸이 서로에게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없으면, 여러분 귀가 없는 만큼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눈이 없으면 살아갈 수는 있지만 눈이 없는 만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없는데도 그게 없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망가져 있거나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편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지낼 때 전혀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건강은 지금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아파하거나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이어주고 힘써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몸의 바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요, 한 몸인 이 교회적 존재, 곧 공동체적 혹은 집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는 이전에 이 분열된 개별적 존재와는 다른 존재로 이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성도는 이 존재론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교회론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필요에 의해서 모인 일시적인 단체로 생각하고 이 자신을 구원받기 이전에 분열된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개별적 존재인 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해서 나는 그냥 예배 안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경건한 의식들을 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헌금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고 몇십 년을 지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진실하게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공동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로 서로 한몸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조금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이 교회적 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시민으로서 누구든지 교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면 잘 보시면 그 시민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이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돈이 많거나 없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는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다 똑같아지는 것인데, 이 똑같은 특권을 모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의 배경적인 것을 설명을 하므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당시 로마 시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많은 특권들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투표하는 정도의 그런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이라면 국가가 함부로 고문을 당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매질을 하려고 할 때, 고문을 하려고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권리들을 가지고 행사했을 때 그 고문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에게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시민으로서 이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이 어떤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 나라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데, 어떤 자도 우리를 함부로, 심지어 이 사단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영원히 유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풍성한 삶 가운데 이 만족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어떤 악한 영적 세력도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받으며 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든지 교회가 되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교회는 혈연적 가족과도 같은 그 특성을 지닌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서로 섬기고 의지함으로 충만함에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혈연적 가족이 한 집에서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듯이 사랑으로 함께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교회는 혈연적 가족과 같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 이 부모와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자라가고, 양육받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양육해준 그 부모님을 봉양하게 되는 식의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영적인 가족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재정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각자의 이 소유를 함께 사용하는 특징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여러분은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일을 못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면 여러분 그 생계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게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몸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모두가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참 이상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이론이 맞는 부분도 꽤 많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공산주의는
잘 사는 몇 사람들만 잘 살고 모두가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고 함께 그들이 다 먹고 살아가는 것에 지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방에서 외국에서 온 이 과부나 어려운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적 가족과 이 혈연적 가족이 여러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어떤 면에서 동일하지 않냐면 이 머리이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가족이 되고 가족으로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거나 가족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심지어 그래서 가족에서 추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교, 징계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출교도 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연과 가족과 교회 가족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으로 성전인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적 신앙 고백, 예수 십자가 복음,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동일해야 하는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함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든 교단의 헌법에는 등록교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됐을 때 교회에 3개월이 됐을 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 영혼을 보지도 않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서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사도적 신앙 고백과 예수 십자가 복음,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들 위해 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랑이 필요한데 예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거룩이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요약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된 자들이 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에 힘쓰므로 더욱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이 합당한 성전이 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복 주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교회로 세워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순종을 생각해야 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를 본받는 이 서로 사랑, 즉 거룩으로 이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점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전으로, 처소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율법이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몸이자 이 한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돌보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상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공의로운 세상이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이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과 그 법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는데, 또한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으로 새롭게 되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 그 마음이 심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 한 몸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그래서 하나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이 부여받은 사명이 이미 성취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감사함이 넘쳐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항상 실패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신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요 한 세 사람으로, 이렇듯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된 한 개인으로 여러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론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인데, 그러므로 한 몸, 한 가족 등의 이 관점으로 교회적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삶이 옛 언약 백성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처럼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고 예수 믿을 때에도 자기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당연히 예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예요. 이 성경적 교회를 배웠는데도 나도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개인의 이 적합한 삶의 방식 버리고 이 집합적 공동체적인 교회적 존재에 걸맞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진짜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깝고 나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오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 섬기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새 마음 새 관점이 드러나서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각 성도는 이 교회적 존재로서의 이 자신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이 직장생활이나 이 취미생활 등에서 이 교회적 삶이라는 방식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있어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게 누구였냐면 제 아내고 제 자녀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숨길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숨길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교회 장로로 숨길 수 있었는데, 집에 가면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였는데 이것을 숨기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내가 가짜로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다면, 이 교회로서의 교회적 삶을 정말로 살았더라면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정말 우리 아빠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교회적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아빠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 오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물론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아내들이 볼 때, 남편들이 볼 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졌네.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참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어린 시절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정말로 말썽을 많이 부려서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너무 궁금해서 내가 놀랍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참고 참았다고, 정말 인내했다고. 학교에 부모가 불려가고 정말로 모든 부모들한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손이 한두 번 올라갈 때가 있었던 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참았던 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도 그렇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있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이나 권면들,
이 신앙생활의 원리 등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우리가 그때 이 교회적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보냐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 정말 밉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에서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밉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다 보이는데 그 대상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곧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보게 하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갈 때 여러분 힘있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실패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 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다. 이 고백이 뒤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지옥교회에서 하나요 한 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될 때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무관심하거나 미움이나 험담 등으로 우리가 나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이 하나인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그러하고요.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모습이 그러한데 특히 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한 몸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할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소중함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 혈연적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 특히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의 관계는 여러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식사하며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모두가 힘을 합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교회는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더 배우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혈연적 관계도 잘 지키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혈연적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이 자주 모이고 외롭지 않은 곳에 함께 살아가며 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 청년에게 제가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진리를 경고히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데 정말 이 청년은 자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궁금했습니다. 남자고 진중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이 청년들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청년을 좋아할까? 그러다 어느 한 날 너무 궁금해서 이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나 궁금하다. 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리더로 세우긴 했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놀랍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남자 여자를 떠나고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청년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남자들은 아시죠? 전화하면 목사님, 진짜 1, 2분 통화하기 힘들잖아요. 남자끼리 통화할 때. 근데 목사님, 저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거의 저녁 될 때까지 전화기를 놓지 않았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모든 저녁 시간을 이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은 못 가르쳐 주는데 청년들이 정말 가족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해주는데,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저도 잘 모르게 저도 움츠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적 교회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게 다 같이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같이 울을 때가 되면 울어주는 거고, 같이 기쁠 때가 되면 막 같이 기뻐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진짜 사람이 서먹서먹할 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사님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마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집사님 저 다음 달에 저희 집 돼요, 유승희 집사님, 변명희 집사님 저희 집 돼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정말 좋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신가 보다, 우리 집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도 정말 좋은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아들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빠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와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그렇게 함께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성격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연습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 교회로서 이 함께 살아가는 것, 약했던 부분들은 이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검증해서 이 가장 좋은 것들로 후대들에게 정말 전통으로 잘 물려줘서 이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교회, 이 잘 보시면 하나님 백성으로 새 창조된 교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된 백성으로 새 창조된 이 교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됨을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며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